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은 생명의 말씀을 구하며 또한 주님의 그 음성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도 저희를 살리고 세우고 저희의 믿음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이 세상의 어떠한 위기 상황, 도전 가운데서도 든든하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32장 15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니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험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나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소울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게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모세의 노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어떻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움 가운데 모세에게 이 교훈의 노래를 선포하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진정한 하나님 백성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을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죠. 자, 15절 오늘 말씀은 어제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품으로 또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면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배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이죠.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여수론 하면은 의로운 자 혹은 옳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어떤 그 애칭과 같아요. 그래서 여술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로운 자, 올바른 자 이러한 의미로 부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의로운 자가 아니고 올바른 자가 아닌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내용과 이름은 맞지가 않죠. 이것은 굉장히 너희의 이름이 여수른인데 너희의 애칭이 여수른인데 너희는 그렇지 못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굉장한 대비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자, 여수름이 기름짐에 부유해지고 어제 마지막 본문이 뭐였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렇게 반석에 기름이 넘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풍요로운 번영을 주신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데 오늘 바로 이 여수름이 이렇게 너희가 기름지고 부유해지니 발로 찼도다. 무엇을 찼어요? 하나님을 걷어찬 거예요. 하나님을 발로 걷어찬 겁니다. 너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게 되니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자, 이스라엘이 번영하고 잘 되니까 하나님을 걷어차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반석을 업신여기고, 반석은 어제 본문에서도 그는 반석이시니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죠. 더 나아가서 그들은 16절에 보니까 다른 신을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질투를 일으킨 거예요. 가증하게 우상을 섬기니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17절 더 나아가 그들은 우상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귀신들에게 제사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알지도 못하던 신들에게, 또 더 나아가 새로운 신들. 새로운 신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 보게 되는 온갖 우상들이죠. 그런데 이게 신박한 겁니다. 너무나도 신기하고 너무나도 강렬하고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거기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구원하시고 광야의 훈련을 통해 이렇게 가나안의 복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배반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그들은 어떻게 돼요? 18절 너를 낳은 반석을 상관하지 않고, 너를 낳은 반석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는 것은 떠난다는 거예요.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뭐 했어요? 기억하라 그랬죠.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그런데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하나님이 미워하실 수밖에 없죠.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돌봐주셨는데 하나님을 배반했으니 말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격노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20절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겠다. 자, 배반한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십니다. 자, 얼굴을 숨기신다는 건 그냥 정말 얼굴을 보이지 않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하고 아름답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된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버리신 것을 의미해요. 아론의 축복, 민수기 6장에는 아론의 축복, 주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자,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비추시는 겁니다. 그 얼굴 빛을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 사랑, 이 모든 것을 다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패역한 세대가 됐고 진실이 없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외면당하게 되고 21절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하죠. 22절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불이 임해서 심지어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살라요. 수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의 땅이에요.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
이를 수 없는 그러한 곳. 그러니까 소래까지 이 불이 임해서 재앙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진노, 분노의 불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땅 끝까지 임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면 또한 그들에게 재앙이 다가옵니다. 재앙을 그들을 위해 화살이 닿을 때까지 화살을 쏘듯이 그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더 나아가 재앙에 어떤 일이 일어나여 질병이, 독한 질병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은 밖으로는 칼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칼에 침략을 당하고 또한 안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 앞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놀람 가운데 젊은 남자, 처녀, 백발노인, 젖먹는 아이까지 다 이 고통 세대에 고통을 당하고 이 세대가 다 망하는 거예요.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모으셨죠. 그들을 인도하셨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이거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26절 후반부와 27절에서 작은 희망의 빛이 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셨지만 27절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들에 대해서 다른 나라를 이용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전쟁하여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망하게 하시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패배케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저 이방 놈들이 내가 비록 그들을 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긴 했지만 저 원수들이 생각하기를 여호와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더 강한 것으로 그렇게 자랑하고 생각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게 하시진 않는 거예요. 세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그들이 자랑할까 봐 전멸하지는 않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자랑할까 봐 전멸하지는 않으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오히려 이방 나라가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그럴까 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일말의 희망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28절 그들은 모략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이 없도다.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제 요 28절에서 33절까지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이방을 의미하는지를 좀 분별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또 해석이 달라지니까요. 요 28절에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략이 없다, 어리석은 민족이 되고 말았어요.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지혜를 다 망각하고 만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일하는 것을 하나님을 깨달았다고 하면 그들에게 종말이 임하는 것을 그들이 분별하고 돌이키고 했을 텐데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만일 그들의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했을 것이다. 30절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자,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그들의 반석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팔지 않았다면 그들이 배반했기 때문에 그 다른 나라에게 넘겨준 거예요. 전쟁을 통해 넘겨주고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적군 하나가 이스라엘 1000명을 쫓아내고 적군 둘이 이스라엘의 10,000명을 물리치는 이러한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었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의 배반으로 넘겨줬기 때문이다.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여기서 그들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방인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우리의 원수들조차도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여 떠남으로 약해진 그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배반한 이스라엘의 모양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는 이 모세의 노래를 보면서 이것은 지금 실제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일어날 것을 보시고 생각하시면서 모세에게 이 교훈을 노래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교훈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희들 순종하지 않고 나를 배반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배반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게 모세의 노래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들이 정말 배반하지 않도록 그것을 받기 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배반하고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분노의 불로 그들을 심판하신다. 타락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아주 미약하지만 아직은, 그러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면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계심 자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은 거죠. 무관해지는. 하나님 없는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깨달으라라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져라. 어리석지 않은 백성이 되도록 돌이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어제 말씀에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 예배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되새기잖아요. 기억하잖아요. 그러면서 찬양하죠.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잘 될 때 그것이 저주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위기가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번영하고 잘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해라. 이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거죠. 평안할 때 더 믿음 생활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평안할 때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해야 되는 거죠. 평안할 때 더 말씀에 의지하고 붙잡아야 되는 거죠. 물론 위기 때도 당연히 그래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기 위해 힘써야 한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은 다 몰아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분별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경고하시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굳게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하고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